자, 우리 교재 먼저 좀 보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창조주업이 굴복하라 이 부분을 쓰겠는데 굴복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천천한마음계 이제 성도들의 이제 그 감정도 함께 보면서 하니까 완전히 뭐 이 존재론적인 굴복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나서 한번 그 은혜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제가 여러분 보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교재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점프해도 되지만은 교재 중심에서 우리가 오늘 일과를 다 떼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교재를 나누면서 영접이라는 단어로 갔습니다. 영접은 누구를 만나는 사건인가 라고 했으니까 이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와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이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 간대 주님을 만났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복음이 정확하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태초에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안 거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딱 알았을 때 그는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기 눈앞에 있고 자기와 함께 살았던 분이 창조자다. 내가 창조자를 만졌고 내가 창조자와 함께 살았다. 이 사실 앞에 이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 앞에서 그들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창조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주를 만들어내신 이 분 앞에 자기가 섬겼고 같이 다녔던 이 예수가 창조자가 되는 순간 너무나도 놀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변화되는 거죠. 그냥 뭐 이해돼서 변화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이분을 믿겠다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정확하게 만나니까 모든 사고가 다 무너지고 내가 창조자 앞에서 내가 굴복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굴복이 되고 주대심이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딱 들어가면서 그들이 한마디면서 미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딱 아니까 전하면서 또 이분이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걸 딱 아니까 왜 오셨을까? 십자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창조자가 죽은 거예요. 이 우주보다 크신 이분이 먼지보다 못한 지구에 와서 나 같은 자리에서 죽으셨다. 이게요. 너무나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의 크기를 얼마나 우리가 아느냐.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아는 것이 복음의 영광인데 우리 십자가 가운데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 정도로 봤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이 돼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큰 감동이 없는데 이런 창조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의 사건 앞에 여러분 감격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먼지보다 못한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 앞에 그냥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되는 사건이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분이 창조자가 된다는 것은 원래부터 창조자였는데 부활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된 것처럼 이분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다 어둠이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면 암행사 있죠. 암행사 촌양이 양 보면 이도령이 암행사잖아요. 자기를 숨깁니다. 꼭 거지로 갑니다. 그죠? 예전에 이정길이 아니죠. 암행사. 이정길이 암행사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다 쫄딱 하나 데리고 들어갑니다. 당근 오리자로 가죠. 근데 매일 거지 모습 보입니다. 그런데 딱 정확하게 이제 사건을 다 처리하고 이 당근 오리 사또를 이제 잡을 때 딱 되면 작전을 딱 짜죠. 짜가지고 사람들을 딱 먼저 파송시키죠. 그리고 딱 서게 만들어서 암행사 출도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명미, 이정길이가 뭐 가지고 노는지 압니까? 마패를 가지고 딱 마패입니다. 이 마패 앞에 그냥 막 다 꼬꾸라지는 거. 마패가 딱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사하라. 그러니까 이 병신가고 쪼다갖고 그저 같은 인간이 암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또가 막 벌벌을 떨면서 이 암행사가 얼마나 높은 직입니까? 지금 감사원장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다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국무총리도 야 암행사 앞에는 끌쳐주면 하잖아요. 감사원장한테. 그런 것이 이 직분인데 딱 정확하게 이 마패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 예수가 드러내신 사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막 초월해 다니십니다. 모든 근세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랬을 때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 누구를 봤느냐? 성자 하나님. 창조주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데 여러분들은 뭐 창조주, 예수님 창조자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감이 없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가 창조자라도 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주 동영상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고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절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면 영접이 됩니다.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거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항상 믿음의 전제는 아는 데 있습니다. 지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부활이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를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마가 딱 엎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에 주라는 말은 절대로 인간에게 안 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 숭배 앞에서 황제를 주라고 하라니까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이 주라는 의미는 그런 어떤 인간을 높이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건 요 하나님께서는 단어인 줄 믿습니까? 요 하나님께서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300년 내내 핍박받았던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인정했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사를 보면요, 나중에 도미니카 왕 황제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딱 잡아가면 황제 성상 앞에 딱 서게 만듭니다. 절해라, 주라고 인정해라, 딱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라면 신앙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살려고. 도무지 이제 뭐 이 잡히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살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카타콤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주로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도마의 고백은 여러분 예수님의 전체 제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까? 이 전체 고백입니다. 도마 한 사람을 통해서 요한은 대표성을 띄워준 거예요.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도마를 통해서,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다 부활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주님을. 근데 우리는 십자가까지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약하냐면 주대심이 약한 거예요. 주대심. 지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제는 구원바로 가는 거예요. 이 신청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굴복이 없는 굴복이. 그분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어줍되기로 살아가면서, 다음은 여러분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보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 모습도 보세요. 신앙들이 제대로 된 신앙이 없어요. 딱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딱 보니까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잡았다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 가운데, 저도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 복음을 만나니까 진짜 사도들은 어떤 주님을 만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 거죠. 내가 창조주다. 피조물의 주제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까불거리지 말고 너희들은 무조건 복종이다. 순종이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아냐. 천지 만물을 만든 자고 우주의 모든 것도 내 말 한마디에 다 복종하고 있다. 모든 생사가복을 내가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앞에 딱 서니까 여러분 누가 안 깨질 사람이 있고 누가 안 무너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확실한 증거를 주었을까?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까? 그 부활을 남기고 싶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자신이 창조주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확실한 정보, 이 부활을 남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 증거를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활인가? 2페이지 넘어갑시다. 2페이지 왜 부활인가? 여러분 부활만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고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 죽음에 이기는 근세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생명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왜?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고 저도요 병도 좀 나름대로 고쳐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능력 있는 설교를 좀 했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능력 행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아니죠.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죠.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절대로 이 부활의 표적을 행할 수 없는 이 완전한 표적,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정확하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활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 3페이지입니다. 3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요, 사실은 사람이신 분이잖아요. 사람이신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거는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장이 너무나 엄청난 주장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면, 막 우리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을 막 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병자인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원한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있고, 너무나 큰 사건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오늘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어른들 초청할 때, 주로 우리 초청하잖아요. 초청 주려 해서, 주로 어른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40도 50도 오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면 어른들이 막 당황스러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 이런 주장을 뭐 들어본 적도 없고 희한한 소리만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하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이 보통 주장이 아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또 영원한 거잖아요. 증명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기 주장이 진짜임을 보여주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다. 청년 30살의 청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엄청난 말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결국 신성모독으로 죽잖아요. 아, 네가 사람이 주제 왜 자꾸 하나님이라는? 네가 왜 신성모독하냐? 네가 천난하도다. 야, 하나님이 누구예요? 네 아버지냐? 친아버지냐? 그럼 네도 하나님이냐? 계속 막 유대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가 왜 그따위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청년, 이 젊은 사람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안 죽였겠습니까? 우리도 만약 그때 갔으면 나도 예수 줬더라. 여기가 저거 반대 죽어야 된다, 저거. 나도 죽이자. 그렇게 동조했을 것이 100%입니다. 100%죠, 여러분. 어떻게 그 청년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3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자체를 던졌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야, 웃기는 소리 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들기다. 야, 네가 나세를 주신 아니냐. 야, 정말 좀 웃긴다. 야, 우리가 마리아도 알고 모세도 아는데 그 가족을 아는데 지금 하늘에서 왔대요. 웃긴다. 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산대요. 아니, 지가 뭐 하나님의 불사신이냐? 산다? 이러니까 전부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분의 모든 말씀은 사실인 줄 믿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져야 이분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아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기독교 청년들이 막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목회자 자녀들도 교회 떠나는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엉뚱한 말씀이고 기적도 엄청나게 해갖고 무리를 막 걸었다. 이야, 이거
도무지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목회자 자녀들까지라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도무지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정되는 그 순간 모든 말씀 아멘 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야, 이 부활 복음을 만났으면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그냥 안 믿거든요. 우리처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대놓고 믿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대놓고 믿어지니까 믿는다. 우리 청년들 노래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요즘 아이들 보세요. 정치도 보면 무조건 보수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진보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날카로운 판단력이 있다니까, 여러분. 지각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신천지한테 걸렸더네. 희한하네. 다 신천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정통교회. 젊은 것들은 다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젊은 애들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해야 돼요. 젊은 애들이 아마 신천지 더 많을 거예요. 그 퍼센트율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는 늙은 것들을 전도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신천지 교회는 조금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좀 감이 있어야 돼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하지 말아요. 전도하지 말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성경 공부방을 통해서 전도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서 전도하기 때문에 그냥 뭐 신천지 믿어라 이 말이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철저히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에 다 젊은 애들 걸려든다는 거. 호기심. 성경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성경을 좀 바르게 믿고 싶다. 거기에 다 걸려들어서 애들이 호기심 많잖아요. 다 신천지 빠지잖아요. 다 이게 왜 그러냐. 복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 부활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입니다. 그렇죠? 영화 같은 이야기, 지옥의 실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표시입니다. 그러면 1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2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 천국과 지옥 등 다 실제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김성녀 목사님 풀어낸 거죠. 일가가 우리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 확정한 사건인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주장을 그 주장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고 이가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단번에 믿는 거잖아요. 단번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 천국과 지옥 등 다 영적인 이 모든 것이 실제다, 진짜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거기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게 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 저도 복음을 믿고 전도해 보니까 천국과 지옥 전하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들어야 돼. 그리고 제가 막 신앙은 뜨겁고 예수님 만났던 꿈을 있고 부정역에 그 전도전을 가지고 나갔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 그래도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윽박지르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항상 한 번씩 전도 나가면 예수님 살아있다. 예수님 하나님은 그 전고 대봐라.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이 전거를 대봐라. 이걸 막 들을 때면요. 저 부활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믿어보면 나중에 믿음의 눈이 생겨가지고 저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위 소리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이 믿으면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 영원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이야기.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뭘 전했느냐?
바로 예수의 부활을 전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부활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모든 세계가 있다는 증거를 부활로 들이대더라고요. 뭐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 1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뭘로 들이대느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뭘로 들이대느냐?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이 아니면 영원한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있다는 것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있다고 증거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활을 딱 앞세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확실하게 이 증거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라도 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또라이들은 할 수 있죠. 그죠? 미친 강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했고 그 증거가 부활이고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확정한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부활의 크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부활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윤승철 목사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봤던 믿음의 사람들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번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제가 그런 비유 많이 했죠. 막 느껴보려고 보려고 했고, 그죠? 기도 많이 해보려고. 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안 믿어지니까. 내 믿음이 끝까지 못 가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초대의 성도들은 초신자 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그럴까? 이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죠,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부활이라는 영화 속에서 왜 카타콤으로 그들이 들어갔는가?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바로 그들은 부활을 본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이요. 믿음을 압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믿음을,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초대교 성들이 왜 카타콤으로 순교신앙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죠, 여러분. 거기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보니까 이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았고 이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말씀이 진짜 사실임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감옥 가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한 사실이고 내가 누릴 영광이 진짜임을 진짜 믿으니까 더 나은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빼앗기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감옥도 가고 내가 지금 재산 뺏기고 감사하네. 더 나은 상이 있네.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성도도 돈 좀 내라면 아까워하죠.
안 믿습니다. 이런 믿는 것처럼 안 믿어주는 겁니다. 지들이. 안 믿습니다. 믿음 대보면요. 다 그쪽입니다. 자기가 아까워하고 뭐 영원한 상이 있다는데 돈 들이는 거 아까워하고요. 조금 손해보면 힘들어하고 다 안 믿습니다. 다 안 믿습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진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거죠. 그걸 진짜 믿는다면 초대교 성도도 진짜 믿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초대교 성도들이 믿음이 없고 구약이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맞습니까? 정확한 거죠. 상이 있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물질이 뺏기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들어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경험하며 그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갔다. 왜?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줄 믿습니까? 부활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진짜이다.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렇게 못 살겠지. 그죠? 진짜 사실이라. 주에서 축도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신앙의 종교는 신앙은 어디에 달리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끝난 거잖아요. 다른 종교 없는 줄 믿습니까?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다른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뭘로 들어가냐?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는가? 여기에 모든 우리 신앙이 모든 종교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이면요 세상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만이 하나님이라 그러죠. 다른 종교 신앙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유일한 중보자였다고 말씀하고 내가 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딱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뭐냐면요.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니도 옳고 나도 옳다. 그 부처님은 뭐예요? 요즘 절에도 가요. 그죠? 교회도 가요. 예수님 부활절 오면 우리 부처님 공덕으로 예수님 부활 축하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따위 절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자기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왜 독선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니까. 이게 타협이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진짜 이분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상의 종교, 기독교의 이 모든 이 존재 자리가 어디 있느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예수도 다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주장은 다 가짜입니다. 미친 강의 소리였습니다. 또라이 소리였구나 저거 믿을 이유가 없구나. 딱 합니다. 세상 종교도 구원이 있구나. 그렇게 갑니다. 근데 진짜 부활이 진짜라면 예수만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사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가 부활했느냐 안 부활하지 않느냐 모든 종교가 여기에 달려있고 우리 기독교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위치가 우리 기독교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부활의 모든 존폐 여기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려 할까요? 십자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공격한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 이단들을 통해서 수없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했지만은 이런 부활이 정확하게 확정되어지니까 이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그 위대한 증거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입니다. 이 진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느냐, 이 한 가지 문제죠. 이 문제만 풀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이 하나님의 선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타일을 소개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감동받아서 막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을 평생 못 잡아요. 저도 촌천한만교회 교재 가지고 그대로 했고, 김선우 목사님 소개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고, 읽은 이 교재 가지고 어떻게든 좀 풀어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친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버리면 안 돼요. 성경 마음대로 풀려한다면 부활복음을 잡을 이유가 없죠. 다 놓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부활복음을 못 잡습니다. 못 잡습니다. 절대로 못 잡습니다. 다른 설교도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단일 기도에 인도하시는 우리 김원호 목사님 설교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 이재호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대빨됩니다. 다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영기 목사님 들은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을 잡았으니까 여러분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전해야지. 부활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고 부활의 관점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부분을 딱 체크해가지고 이걸 딱 전하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뭘 전하는 이 부활에 초점 맞추고 다른 것을 섞지 않은 이 복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네모 안에 5페이지 네모 안에 빨간 것만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모든 주장 말씀 중 부활이 사실로 전면되면 예수님의 모든 주장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전면된다. 아멘. 모든 것을 부활로 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함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이 진짜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뭘로 증거하셨냐면 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 증명이 안 됐다면, 부활이 안 됐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5페이지 5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부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1가와 2가입니다. 부활이 뭘 주느냐? 1가에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바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가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을 준 줄 믿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 두 가지만 풀어내면 우리 신앙은 완전한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은 이제 게임 오버입니다.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우리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 뭐냐면 이런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우리가 만약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 맞네. 또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 맞네. 영적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걸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 맞겠네. 이렇게 하겠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리고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되는,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얼마나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못 들어갑니다. 영적인 거정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확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임재도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영적 거정만 누리는 것이 임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정된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신자도 누릴 수가 있고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김원 집사님이 바로 그 단계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초신자예요. 믿고 난 뒤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믿고 난 뒤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느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항상 어떻게 말을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잖아.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 아멘 맞습니까? 야, 느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라는 임재, 사실이라는 이 약속을 붙드는 그 싸움 속에 들어가니까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와도 이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조선업계에 배를 엔진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돈을 1억, 2억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탁월한 기술자입니다. 얼마 없는 기술자입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 시간에 배를 고쳐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모든 벌금은 자기 회사가 물려줘야 됩니다. 배를 한번 못 떼, 하루만 늦춰 배를 떼면 3, 4억이 손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수리하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똥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집사의 신앙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임재를 붙드는 사람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은사, 여러분 부활이라는 증거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증거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로 정확하는데 이 부활이 주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가가 2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심을 확정되었으면 여러분 2가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이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부활을 잘 전하는지. 여러분들이 보니까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데 또 반복합니까? 한번 날짜하고 가시고 한번 저처럼 강의를 하는지. 강사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보다 훨씬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간증 드릴 때 너무나 근데 이 지식인 체제가 제가 조금 더 돼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실이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많은 이 부분을 실험해 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험해 봤고 저희 마누라 믿음 때문에 또 저 믿음 때문에 제가 늘 넘어지니까 환상도 받고 우리 사람 은사가 그 여러분도 은사 많잖아요.
그런데도 왜 내 믿음은, 우리 사모 믿음은 왜 넘어질까? 항상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고민이요. 나는 왜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왜 난 안 믿어지지 않을까? 이 고민이 있다가 부활을 딱 잡으니까요. 야, 이거구나, 이거.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가 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직업을 나오면 어떤 딱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잖아. 할렐루야. 딱 지켜내면. 싸우는 거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딱 붙드는 거예요.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라사시역으로 이제 배 타고 갈 때 예수님 고물에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있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붙들지 못했잖아요. 살려야 달렸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 붙들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신뢰를 못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올 뿐이었죠. 주님이 그 문제를 뭐 해결한다 이런 생각 없이 급하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뭐 하십니까? 같이 물 퍼야지요. 같이 힘을 합해야지. 이거 했는데 이렇게 깨어쓴 겁니다. 이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있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은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성도들, 믿음 없는 성도들은 막 문제 오면 막 기도 잘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자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분이 내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분을 신뢰하면 내 문제 해결해 준다는 그 믿음 없이 그냥 아웃을 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 같이 물 좀 봅시다. 다시 뭐 하십니까? 죽게 됐는데 시고 빨리 일어나셔야지고 물 좀 부어야죠. 이 믿음이 이거.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가 더 크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부활이 딱 되어지니까 임재가 되는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 문제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왔다. 부활을 붙들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이 문제는 잠잠한 고요한 바다가 되는 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 고요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이 믿음의 싸움이 이제 우리 싸움인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임재를 붙드는 믿음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그게 내 믿음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부활을 정확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거든요. 우리 신학의 믿음이 돼서 이야기했잖아요. 신학의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딱 열리니까 다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복음으로 우리 신앙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풀어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면 성경이 부활의 관점으로 성경이 적혀져 있었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서여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딱 잡으면 모든 것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김성도 목사님 캐낸 거예요. 누구도 못 캐낸 거죠. 누구도 못 캐냈습니다. 그분이 캐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위대하고 이분한테 고마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부활을 캐려고 얼마나 노력하냐. 암이 걸릴 정도로 고민하셨다니까요. 왜? 계속 부활만 전하니까. 목사님 제발 좀 부활 좀 전하지 마십시오. 교회 많이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가도 괜찮다. 나 부활 전만. 그래가지고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순우 목사님이 참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분이 피눈물 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김선우 모습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부활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의 절대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6번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6번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건인가?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변화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피의 역사였습니다. 그죠? 부활은 역사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입니다. 한 번의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연결되어졌느냐? 정인들의 기록과 정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역사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건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진짜 봤는가? 진짜 예수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 거짓말 아닌가? 저 정인들의 말을 진짜 믿을 수 있는가? 이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변화, 부활 전의 모습 다 걱정이었고요. 다 그렇죠. 그죠? 다 그 시기합니다. 그죠? 다 지질이 못 났고, 다 주님을 떠났고, 다 도망갔던 그들이 이번 6페이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바로 부활이 진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변화와 제자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승리 목사님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은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부활이 영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확증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왜 허리 장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는가? 이건 자신이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진짜 내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의 사건이다. 참 고맙죠, 그죠? 예수님 만약에 부활했는데 손에 목자국도 없어요. 허리에 장자국도 없어요. 야, 진짜 부활 맞나? 이번 진짜 맞나? 이랬을 건데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손에 장자국, 허리에 장자국,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페이지 밑에 네 번째, 왜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는가라는 거죠. 왜 제자들은 목숨을 던졌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겠죠. 이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순교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임을 확증해주는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던진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말씀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짜이다. 영원한 천국까지 지금 있다. 그분이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다. 이걸 믿게 되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 없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피를 통하는 복음을 전한 거죠. 이들. 죽게 하면 까무러지기로 이걸 어떻게 하면 믿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물론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마지막은 그들이 무엇으로 전했느냐?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들의 말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어떻게 죽음 앞에서 가짜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이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이 자기의 선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좀 볼 것은 네모 안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가지고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실제다. 부활도 실제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다. 대체 머릿속에 무슨 계산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몸에 있는 구멍난 손자국과 창자국도 실제다. 성전도 실제다. 제자들은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확정했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까? 이거 우리 지금 읽었어요. 우리 부활 설교 나와 있죠. 우리 이 부분을 다룰 때 지금 읽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이들의 믿음 가짜라는 걸. 진짜 복음은, 믿음은 부활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안 만났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다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활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믿음은 부활의 역사의 사실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진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 좀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 내 것이 하나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준다고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해가 된다고요.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어떤 것 한 자리에 들어갈 거 없습니다. 그건 다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딱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 영원한 말씀이 진짜 실제임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딱 그대로 사실로 들어가 버리는 사실이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느냐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얼마나 부활을 잡았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왜 믿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를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이야기고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다 엉터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건 나중의 문제고, 주님 나중에 확정해 주신 사건이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이분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거기에 어떤 내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나는 그냥 믿었는데요. 아니야,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 다시 앞에 복음 앞에서 우리 믿음과 복음이 초대의 성도들의 믿음과 달라. 복음과 달라.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 은혜인데, 믿는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정확하게 믿어야 돼. 바로 사실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확증하는 사실을 통해서 믿어야 돼. 이게 바로 초대 교회가 믿었던 믿음이었고, 사도들이 그렇게 믿은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죽고 부활하셨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심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것조차도 은혜죠. 확정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들어서 이분을 정확하게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만 재야 합니다. 아시겠죠? 부활 믿는다. 나는 열심히 예수 믿잖아. 기도 많이 해서 믿고 있어. 나 봐서. 수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거기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 신앙의 문제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의리가 드러내고요. 또 흔들려버리고요. 근데 사실로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요, 영원히 흔들 수 없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안 무너진 이유가 역사적 사실에 있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에 박아놨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진짜이기에,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 죽고 부활하셨고 성전한 사실이, 이 성전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것을 절대로 기독교는 안 넘어집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도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견고한 토대, 제임스 보이스의 부활의 그 부분을 다뤄온 겁니다. 부활이 진짜면 우리는 견고한 믿음에 들어가는데, 우리 믿음은 안 넘어지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맞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똑똑한 목사님이십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던 다시 부활로 가야 합니다. 저도 부활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가니까 내 믿음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갔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굴복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이런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빨간 거 읽었고요. 제자들은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본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 나의 노력, 계산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증거이다. 감정의 믿음과 신념을 가르는 것은 실제라는 말이 있다. 실제면 믿음이고, 실제가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하는 신념이 된다. 그런데 역사 속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 앞에 내가 머릿속에 계산해서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웬 말인가? 충격은 받을 수 있지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충격받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다.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믿고 말고 논하겠는가? 이미 본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실제 사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는 진짜 다 사실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 복음을 잡은 지가 벌써 4년째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잘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3년째 이상 됐죠, 그죠? 코로나 전에 여러분 이게 제가 했기 때문에 2년째라고요. 아니면 4년째, 몇 4년째? 2년째입니까? 2년째입니까? 딱 2년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딱 2년. 이제 딱 2년이면요. 2년 차부터 열립니다. 2년 차부터. 자, 2년 동안 얼마나 부활을 이렇게 실험을 했는지. 저는 옛날 부활 책자 100번 이상 읽었다니까요, 이제부터. 얼마나 실험을 했는지. 이거 왜 이게 이런 건가. 가서 또 만나보고, 아이고, 진짜, 저는 지금 6년 동안 부활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전부였고. 그래서 여러분 2년부터 열립니다. 이제부터 막 열립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결론, 빨간 거, 성경 기록된 부활은 사실이다. 제자들 눈빛을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창조주 앞에서 있는 건 실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뒷부분은 빨리 좀 하고 마치보고 동영상을 좀 보면서 그렇게 좀 마치보기를 원합니다. 7번째,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절대성을 확정할 수가 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 22절 정확하게 이 부분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네가 왜 이 짓을 하느냐? 무슨 공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집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야, 그 증거가 뭐냐 하니까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내가 세우리라 라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건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걸 기억하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 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말씀의 절대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페이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걸 정확히 봤고, 말씀의 절대성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사건인가?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뭐, 예수님이 제자들 창조주를 만났다. 창조주를 만난 사건인데, 내용 안에 좀 봅시다. 학부모 이상희 자매가, 참 재미있는 말을 적었어요.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던 고백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한 장면이라고 하였다. 정말 그렇다. 정말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경외감이 들었을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기절할 지경인데 직접 그 얼굴을 뵙다니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내 앞에 서시다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서 할 것은 굴복뿐이다. 그분과 우리 존재는 자체가 다르다. 등급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주 중에 하나다. 정말 창조주를 대면하고 그 앞에서 구구한 계산이나 별명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어떤 주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자기를 만드시고 이 운주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스크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시금을 전폐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주를 만났기, 어떤 분을 만났기, 바로 창조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가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가 모든 알고 있는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여기가 다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분에게 그분만 만나면 다 깨어지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신 주 있습니까? 이게 앞에서 안 깨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 어떤 주님을 만나는 분, 우리 구원자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 정말 초대의 성도들이 어떤 주님을 만나는가. 또 바울이, 또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어떤 주를 소개하고 있는가. 어떤 주를 소개하냐. 이런 다 똑같이 소개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아멘 맞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번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때려버린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소개를 들었던 그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지 압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야, 이 예수 말이야. 까불거리다. 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곧이다. 야, 우리가 참 그래도 참 좋은 일을 했네. 이랬던 그들이 베드로의 소개를 딱 듣고 자기가 죽인 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순간 37절에 여러분 그 때려버립니다. 30을 때리면 2장 37절에 어찌 알고
안 거예요. 예수를 안 거죠. 자기가 죽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너희들을 저리에서 진짜 죽었다 딱 한 그 순간 그들이 완전히 3,000명이 통일 자복하면서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 달린 예수를 먼저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를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를 전하는, 부활의 주를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십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 모든 말씀을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표시 이제 얼마 안 지났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말씀의 절대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안에 좀 봅시다. 제가 간단하게 하고 그래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식사로 갑시다.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사실이며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말씀의 절대성에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럼 말씀의 절대성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말씀이 실제 사실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보다 더 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이야기하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 붙은 믿음과 사실과 실제로 현실의 사실과 싸움이 그 누가 이깁니까? 성경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돈 없고 통장에 돈 없어요. 100만 원밖에 없어요. 자식 새끼가 지금 애를 비고 있어요. 나한테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커요. 내가 지금 아파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 이 두 사실을 부딪힙니다. 그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보면 100% 현실을 붙드는 사실이 100% 이깁니다. 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의 성도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을 딱 믿는 믿음은 영원한 상이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돈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지금 여러 문제가 사실도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이기고 간 적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실과의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과 사실에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냐, 성경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면 현실의 사실이냐.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날마다 감사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이 존재가 진짜 사실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줄 믿습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적는 자 하나님이 그 사실이 진짜임을 말씀해 주고, 진짜 영원한 상이 진짜이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 그 사실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을 붙드는 싸움에서 큰 이 병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붙들기 때문에 병을 이기는 줄 믿습니까? 이 별로 가볍게 여겨져요. 이게 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 단순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살면 주를 서 살고 죽으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가면 우리는 반드시 병에 지배받고요, 현실 앞에 지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일단 잠깐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일단 사실 딱 붙던 믿음으로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게 진짜입니까? 내가 다 가진 자가 진짜입니까? 진짜 맞습니까? 부양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보고 나는 빌길 때마다 더 큰 부자다. 그리고 천천남의 성도 어떤 자매가 진짜 집이 가난해요. 마지막 딱 하는 소리에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어. 여전히 가난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가졌기에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나는 빌기에 저보다
더 큰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나 영생을 가지고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 자매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막 기뻐서 가진 자리에서 이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면 이제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복음을 잡고 나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요구할까요? 복음을 많이 파고 많이 연구하고 이걸 요구할까요? 아닙니다. 저한테 어떤 것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성도들 변화에 대해서도 하나님 요구하지 않도록 딱 한 가지 요구했습니다. 기뻐하라. 이겁니다. 기뻐하라. 나를 복음을 믿고 신뢰하라. 네가 어떤 순간에도 기뻐해라. 그게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네가 어떤 순간 성도들이 예를 먹여도 교회가 지금 열악해도 지금 예배 숫자가 떨어져도 또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고 의질의 염려가 있다. 너 그래도 기뻐해. 그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해요. 막 입을로 웃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막 웃어야 되고 뭐 염려하지 않도록 막 웃어야 되고 뭐 어떤 순간 속에서 계속 미친놈처럼 시시거리면서 웃어야 돼요. 그러면 그 웃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기뻐하지 않아서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말씀을 안 믿는 이게 진짜 악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죄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것을 안 믿는 게 죄더라고요. 복음으로 딱 들어가니까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을 안 믿는 거, 복음을 진짜 안 믿는 거, 이것 때문에 지옥 가더라고요. 왜?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나를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요한 1서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안 믿는 거요. 그것만큼 악한 거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그대로 감사하며 그대로 누리는 거. 이것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해라. 나는 너의 행복을 주고 싶어서 아들을 죽이셨다. 목사가 아니고 사역도 아니다. 내가 네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절대성, 모든 말씀이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천국까지 보이지 않는 임재도 그렇고, 둘째 보면 모든 말씀이 반드시 되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1.1에도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말씀이 창조주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말씀의 절대성이 임하는가? 먼저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절대성이 생겨나갑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김성리 목사님이 풀어내신 부분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씀의 절대성이 더 확정된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죄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창조주가 죽어야 됐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들을 죽이게 됐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 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그 절대적으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마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예례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죽이겠다. 아유, 좀 생각해보니까 아유,
내가 말을 잘못했네.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까지 죽기까지 하는 말씀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까? 앞으로 모든 말씀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아들을 죽이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그분이 그 말씀 앞에서 지키려 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겠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십자가 달렸을 때 어둠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둠이 어떤 어둠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도무지 보지 못했어. 어둠을 만들어내셨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걸 주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거든요. 그 말씀의 절대성이 십자가에 통해서 다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3번 11페이지.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의 절대성이 확정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이죠. 그죠?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천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유심히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유심히 된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다시 영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셨고 말씀이셨죠. 근데 이분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된다는 이 말은 이제 두 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참 이게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낮고 낮은 자의 인간으로 모습으로 살겠다. 평생 영원토록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사시고 참된 하나님으로 사신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말씀으로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 중보자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부활이 되어지고 성천이 되고 나는데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는 자리로 들어갔느냐? 우리의 중보자의 자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중보자로서, 우리 구원의 중보자로서 중보자의 영광을 취하신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부분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네 번째. 예수님의 몸과 삶을 통해서 말씀의 절대성이 완벽하게 확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삶 자체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말씀의 절대성을 확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말씀을, 모든 삶 속에서 뭐냐면 항상 신학이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약의 구약의 예언이 몇 개야 제가 쓰냐? 286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죠. 그 정확한 거 286개지만 다 이루어진 거죠. 다 이루어진 거죠. 구약 전체가 예수의 예언이니까. 예수 덩어리니까. 구약과 신약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믿은 것이 신약 믿음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성령 신부주사에서 모든 삶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루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성천까지라도 정확하게 모든 예언을 이루신 사건이고, 한 가지 이루지 않았죠. 재림만 이루지 않은 것. 모든 다 이뤄내신 겁니다. 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의 절대성을 주님이 그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응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요한 15장에 보니까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 17장 12절 이 가룟유다의 그 배신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 18장 9절 말씀, 예수님이 한 사람도 잃지 않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 잃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안 죽었을까요? 성경 때문에, 예언 때문에 안 죽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패션 오브 크리스트 영화를 보면 딱 잡힐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죠? 이들을 손대지 마라.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 죽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나중에 용케 예수님 저주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한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은, 그러니까 제자들 한 사람도 안 다칩니다. 다 살아납니다.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같이 죽자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다 살려주는 거예요. 다 살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3번 부인도 다 예언하셨고, 네가 나를 부인하고 살 것이다. 끝까지 다 예언하시면서 살려내신 겁니다. 자, 요한 18장 32절 십자가 달렸을 때 어떠한 죽음을 당하신 건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9장 24절 제비 뽑기 하는 사건, 그죠? 시편 22편을 이루고, 그리고 요한 19장 28절 이후에 모든 일을 이루신 자를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참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십시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페이지 넘어갑시다. 내가 목마르니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런 신포도주를 마시는 그 사건도 예수님의 그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몽롱한 상태에서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잠깐 신포도주를 입에 대십니다. 근데 이걸 왜 대셨는가 보니까 성경은 이것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십자가 보통 십자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목숨을 던지면서 자신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신포도주를 입게 됩니다. 참 읽는 걸 보면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 19장 36절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것도 성경을 이루게 하십니다. 뼈가 꺾으려 했습니다. 꺾으려 했습니다. 왜? 너무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3일 만에 죽습니다. 한 이틀, 3일 만에 죽습니다. 예수님 6시간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뼈를 꺾는지 아십니까? 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숨을 쉬면 이렇게 다리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약간씩 올라와야 숨이 쉬어집니다. 숨이 이렇게 십자가 달리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숨이 되어지냐? 이렇게
이렇게 여성이 세워지면, 그럼 뼈를 끊는다는 것은 빨리 죽이는 거죠. 다리를 딱 끊어버리면. 그럼 올라오지를 못하잖아. 그래,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했어요, 빌라도가. 야, 꺾어라서 다리. 몽디 가지고 허벅지 다리 박살내라. 딱 이렇게 가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왜? 너무 보니까 죽은 게 확실하거든. 그래서 마지막 확인 사살로 창문을 가지고 욕구를 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머리가 피가 딱 나니까 완전한 죽음. 야, 피가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페이지 5번입니다. 말씀의 절대성이 임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활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고 100% 신뢰할 수 있는 이 모든 정보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그죠? 영원한 기업, 이걸 우리가 믿는 거,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어떻게 확정할 수가 있느냐? 느낌, 감정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아도 부활에 대해서 그 말씀이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크게 여기지 않으니까 제가 미치겠어요. 이제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부활에 이렇게 현상거리였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막 거품을 내밀고, 이야, 진짜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 맞대요. 뭐 이렇게 막 하면 제가 너무 좋아할 겁니다. 다 믿습니다. 네,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믿는, 너무 점잖해요. 제가 지금 양반이 되셔. 맞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8번 마지막 보고, 빨간 것만 보겠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창조자 앞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걸 믿고 굴복하는 것이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네모안에 좀 보면 2022년 중고등 수련이 좀 넘어가서 영접은 창조주를 만나는 건데,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창조주를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이 이때어지면 우리는 창조주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죠. 영접 안 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다 우리 영접기도 했습니다. 언제 영접기도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 회개하고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딱 만났고 우리가 서게 됐고, 그분을 내가 만났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십니다. 나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영접할 때. 그러면 부활은 이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확정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의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 다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부활의 사실 앞에 우리가 딱 가면 그 창조주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앞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앞에 굴복하여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고,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을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의 선포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지고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는 창조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창조주다.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우리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난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제자들, 초대의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부활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항상 형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창조 앞에 서 있다는 것이다. 단지 차이는 눈에 떠진 사람과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은 있을 뿐이지, 그러나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사실은 창조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조주를 만난다는 것은 부활로 지금 살아계신 창조주 앞에 진짜로 서 있다는 것을 믿고 굴복하는 것이다. 도마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다. 지금 살아계신 창조주 면전에서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만나는, 이게 영접이지, 영접. 이때 우리가 주님 만났거든요. 이때 주님 영접했거든요.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됐거든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창조주를 만난 사건은 지금도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 왜냐하면 부활로 성경 말씀의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목격서 읽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말씀이, 그 사건이 지금도 현재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이 아닌 예수님과 손과 발을 보라 하셨고 손에 난 옷자국을 여직구리 장작으로 온몸으로 내가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굴복뿐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이 어떻게 확실하고 위대한 말이 였다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가 창조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선포했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창조주를 만나는 위대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는데 여러분, 부활은 딱 1과 2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 성이 임하는 말씀이다. 이걸 딱 확정하는 순간, 이것만 딱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이 해결되어서 이 게임 오버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다 답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